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제자를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보충하는 장면이 있었죠. 오늘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12제자 편의 보충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을까요? 읽기 전에 우리가 이 표를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되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띠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같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12번째 또 13번째 사도로 보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개의 빈 자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의 빈 자리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개의 빈 자리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자리는 채워집니다. 또 하나의 빈 자리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의 빈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오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마띠아로 채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자리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의 동기가 뭐죠? 우리가 n분의 1인데 12명이 해야 될 몫을 11명이 하니까 힘들어서 채우나요? 그게 채움의 동기였나요? 쉽게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이 일을 예전에 한 10명이 했는데 한 명이 퇴사를 하거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한 명 채워야지, 그 일을 누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일을 맡는 것이 힘들어서 제자들이 지금 한 사람을 채우려고 하나요? 여러분 동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20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오늘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라는 정당성,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자신들의 필요도 아니고요, 공동체의 필요도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기준에서 이것은 필요하니까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빈 곳을 채운다 아니면 보충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의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개인, 내 공동체의 필요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충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귀한 교훈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뭐 공동체를 잘 아는 것, 누구를 잘 아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띠아를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마띠아가 세움을 받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세우는 과정이니까요. 이 사도들이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를 채워야 된다면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사도의 자격 조건, 우리가 서재에 가면 뭐 다양한 책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신앙서적이라든가 신학 이런 책이 있지만 다양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문학도 있고 경제, 언어, 종교, 인문학,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과 그 다음에 민간이 주는 자격증 등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격증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도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국가 기술자 자격증은 뭐냐면 소방 설비 산업 기사 혹은 전기 기사,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기사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주는 기술자 자격증입니다.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요. 전문자 자격증, 간호조무사, 예를 들어서 간호사, 공인회계사, 교사,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것들이 전문사 자격증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자격증도 있어요. 말조련사, 혹시 드셨나요? 재활 승마 지도사, 의지보조 기기사, 의지보조기 기사, 또 화재조사관, 검수사, 검량사, 경매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또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PC 정비사, 열쇠 관리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열쇠를 만들어주는 것도 열쇠 관리사라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 관리사, 세무회계, 행정관리사, 회계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도들은 두 가지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뭐라고요? 성경이 정확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늘로 올려가신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유세비우스 같은 그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12제자 외에 예수님이 두 명씩 파송을 했던 70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matthea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바사바는 요셉은 아마 그런 70인으로 파송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조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3번째 사도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절, 22절에 예수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고 또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 예수께서. 왜 그럴까요? 제자는 누구죠? 사도는 누구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12 사도, 13번째 사도를 뽑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함께라는 단어,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뽑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 제자를 뽑았어요. 예수님이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괜찮은 사람 뽑았을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정말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죠.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데 12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하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함께, 우리와 함께 하였고 더불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사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시대에도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 가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는 이미 끝났고요.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를 선출하여라. 그래서 두 명의 후보를 추천을 하죠. 누구였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어서 저는 아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그 두 명의 후보를 추천을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별명까지 붙여서 별칭까지 붙여서 세 번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이 바사바였던 것 같아요. 또 별명이 유스도였더라.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잘 모르지만 안식일 날 열심히 봉사해서 얼굴을 잘 보였는지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유스도, 그죠? 유스도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볼 때는 안식일의 아들이니까 적어도 안식일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 유스도, 로마식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의롭고 공의롭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들을 굉장히 애쓰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후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에 나갔을 때 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력을. 이런 거죠. 왼쪽과 오른쪽을 보십시오. 저는 9번이 누군지도 모르고 1번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9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양력이요. 제가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양력이 너무 많아요. 한 20,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번은 양력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스도, 그 다음에 바사바, 요셉은요, 굉장히 뭔가 많아요. 그냥 이야기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이 알려지고 대중적이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별칭도 없고요, 별명도 없고요,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마띠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랑 뽑겠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눈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이 두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두 명 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추천하고 난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바로 결정을 했나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도들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작 성경에 제비를 뽑는 장면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그 이후로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제비를 우리가 뽑지만 그 제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두는 행위가 제비뽑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추천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내가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이루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께 뭐로 물어봅니까? 하나님 도장 찍어주는 기계도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였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요셉이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선택하지 않고 제비를 뽑고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빈 자리가 있죠. 그 빈 자리를 보충하거나 채우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 필요, 공동체의 필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있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막 해나갈 거예요. 적어도 이런 기준이 필요해.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근데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이 필요하는 일꾼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할 수 있는 증인,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추천하고 세울 때 인간적인 눈들이 있죠. 그런데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기도를 그들은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 최종적인 결정과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띠아의 행적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조건을 통해서 뽑혀진 마띠아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뽑았으면 좀 이름이 좀 거창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한 군데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의 이름이. 다만 고린도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재정 출납이는 거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건 7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에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 재정을 하는 일들, 출납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지 않느냐 할 때 12사도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띠아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같이 했습니다. 또 바울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니엘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때 사도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갈 때 마띠아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마띠아가 딱 이 두 번에 등장하는데 두 번 다 어떤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띠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도로 세움받은 마띠아가 7주사를 세우는데,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과정 속에서 마띠아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은 아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릭 오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감정도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감정, 우리가 겪는 경험, 쉽게 말하면 고난, 기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쓰시냐면 반드시 사용하세요. 마띠아를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현장 가운데 마띠아를 반드시 두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그 아픔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쓰실 거예요. 반드시 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했던 그 기쁨들, 그 기쁨의 현장에서 같이 기뻐해 주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띠아는 이 두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순교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띠아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오늘 보충편까지 13편의 제자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야, 예수님은 진짜 비효율적인 분이시구나. 세상은 효율, 어느 것이 더 가성비가 좋은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를 굉장히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미련한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을까요?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의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신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보냄을 받아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제 약해도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13번째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